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시네. 나의 발에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드립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어떤 사람의 경우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성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한국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또한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옵시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믿고 깨닫고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 오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도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바르게 증거하며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득권을 받았던 산헤린 공회원들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기득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기도 하시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예수님이 빼앗으시는 것처럼 보였던 산헤린 공회원들은 예수님께 따지기를 시작했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오늘 산헤린 공회원들은 두 가지의 오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세금에 관한 질문이지요.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나버렸지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또 질문으로 예수님을 첩잡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냐 하면 산헤린 공회원 중에 사두개인 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사두개인 파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산헤린 공회원 중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로 이 사두개인 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 사내린 공회원들 중에 제사장들이 주로 사두개인파에 속한 사람들이지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천국이 있다, 그것 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 땅 이생의 삶이 전부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성경책 중에 오롯이 모세오경만 성경책으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의 5권 책이라, 이렇게 모세오경이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즉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말씀까지 이 5권만 성경책이라 이렇게 인정했던 파가 사두개인파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예수님께 부활을 가지고, 부활 문제를 가지고 책 잡으려고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것이, 오늘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즉 예수님은 부활을 온전히 선포하셨습니다.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하시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즉 이런 부활이 있다라고 선포하셨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서도 또 한 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곧 부활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분명하게 예수님 당신이 부활이심을 선포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한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틀리고 허상이라는 것을 증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사두개파들이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들이 이제 예를 든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에 나오는 7 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 없이 그 첫 번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에 따르면 형이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상속자를 있게 하는 것이 유대의 법이었고,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즉 장남이 결혼했는데 그 장남이 상속자 없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 동생이 그 장남의 아내와 결혼해서 그 형의 대를 잇게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었지요. 즉 장손이나 장남 가정에 그 상속자가 없으면 그 동생의 아들이나 또는 친척의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양자로 삼는 그런 어떤 법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에도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사람이 상속자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와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고,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법에 따라서 둘째가 그 첫 번째 아내와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 이 둘째도 상속자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법에 따라서 셋째가 또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셋째도 상속자 없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넷째와 결혼하고 넷째도 그냥 죽었고 다섯째 그리고 여섯째, 일곱째까지 이 여인이 7명의 형제와 같이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 7명이 다 죽었고 이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 때에 이 7명의 형제와 이 여인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진짜 부활이 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한 여자가 7명을 남편으로 둘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들은 나름 논리적인 예를 들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부활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오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적인 의미는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말씀도 몰라서 부활신앙이 빗나갔다는 겁니다. 빗나간 부활신앙을 너희들이 가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이고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안다면 너희들은 부활을 믿을 것이고 바른 부활신앙을 가졌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두개인처럼 성경을 잘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이성만 의지하고 논리적인 것만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두개인처럼 우리의 신앙도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사두개인으로 하여금 부활신앙이 빗나가게 한 이 내용들, 즉 성경을 어떻게 몰랐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몰랐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빗나가게 한 것은 그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그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보다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를 더 의지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사두개인이 말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 형제와 한 여인이 결혼해버린 겁니다. 만약에 부활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활이 없고 그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문제 없잖아요. 왜요? 첫째 형은 죽어서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둘째도 죽어서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다 죽어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뭐 걸릴 것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생겨버리면 이 여인은 7 형제를 같은 남편으로 두어야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저 사두개인이 왜 부활에 대한 빗나간 신앙을 가지게 되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를 더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신앙이 빗나가 버린 겁니다. 창조신앙도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를 더 의지하게 되어지면 이 창조신앙도 빗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으로 모든 생물들을 각 종류별로 만드셨다. 이것보다는 오랜 세월 동안 점점 환경의 요인에 따라서 발달해가지고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인간까지 되었다. 이것이 더 사람들에게는 논리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논리적인 것을 쉽게 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를 더 의지하게 되어지면 창조신앙이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진화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즉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진화론의 사고가 더 합당하게 느껴지고 그게 더 믿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창조 신앙이 어긋나게 된 것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면 경제적인 인간의 논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구제에 대해서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경제적인 세상의 논리에 따지면 구제하면 그만큼 자기 것이 줄어들고 그만큼 자기는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5개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나는 10개를 못 누리고 5개만 누리기 때문에 덜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구제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기에 과도하게 아낀다는 것은 전략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구제하는 자가 도리어 부자가 되어지고 아까워가지고 구제하지 않는 자가 도리어 가난하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세상의 경제 논리와는 정반대지요. 나눠주면 다 어려워지고 다 가난해진다가 이 논리인데 성경은 나눠주는 자가 더 부유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구제하면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더 많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인이 이러한 누가복음의 예수님 말씀보다 잠언 11장 24절의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경제 논리를 더 의지하게 되어지면 구제에 대해서 삐뚤어진 신앙을 가지게 되어서 구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계인이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논리를 더 의지하다 보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삐뚤어진 신앙을 가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 인간의 생각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면 삐뚤어진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가고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세상의 논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신앙이 빗나가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몰랐다는 것은 이들은 모든 성경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계인은 성경 중에서 딱 5권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즉 모세의 5경,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이 5권의 책 안에는 부활에 대한 상세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5권 책 중에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셨으면 이들은 부활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약의 말씀에는 분명히 부활이 나옵니다. 시편 71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부활의 내용이 나오지요.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에서 구속한다는 것은 죽음에서 구원한다는 것이거든요. 부활을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땅에 티끌이 되어 자는 자는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다니엘서도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도 부활을 말씀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며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이사야서에도 분명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믿지 않고 모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면 이런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부활에 대한 삐뚤어진 빗나간 신앙을 가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사두개인 이 사람들처럼 일부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일부의 말씀만 읽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안 읽으면.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만 읽고 갈라디아서만 읽고 나머지 로마서 6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안 읽고 야고보서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떤 삐뚤어진 구원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냐면 행함 없는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앙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도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만 읽고 갈라디아서 말씀만 읽으면 구원에 대해서 행함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어서 행함 없는 믿음이 곧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으로 나가버린 잘못된 신앙이 무엇이냐면 구원파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구원에 대한 삐뚤어진 신앙을 가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말씀을 읽지 않고 로마서 6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되소립지 않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만 계속 봤기 때문에 그런 삐뚤어진 잘못된 구원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복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만 읽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의 부귀영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이 땅의 물질의 풍요로움, 장수하는 것, 사업 잘 되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 썩어지는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대로 알려면 신명기 말씀만 읽지 말고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도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저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단순히 썩어질 이 땅에 누리는 부귀영화가 아니고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에 대한 일종의 그림자이거든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바른 복의 신앙을 가지려면 신명기 말씀만 읽게 되어지면 잘못된 삐뚤어진 복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말씀도 읽어야 되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도 같이 읽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 이런 복이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는 올바른 복의 신앙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빗나간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지지 말고 다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기에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책을 다 읽을 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읽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부활이 진짜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경 구절 하나를 듭니다. 그게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모세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저 모세의 책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세 5경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성경 구절 중에 오늘 예수님이 예를 드신 이 성경 구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성경 구절은 모세 5경 중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모세 5경은 사도개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개인들은 이 모세 5경을 열심히 읽었겠죠. 날도록 읽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읽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방금 인용하신 출애굽기 3장 6절도 이 사도개인들은 분명히 많이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구절을 왜 부활의 구절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구절을 부활을 증명하는 구절로, 부활이 사실임을 나타내는 구절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다. 이것은 곧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다. 왜?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더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죽은 자의 이름을 별명이시면서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드시고 이삭의 이름을 드시고 또 야곱의 이름을 드신 것은 이들이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드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미 세상 떠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바르게 깨닫고 계셨는데 왜 출애굽기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는 사도개인들은 왜 이 말씀이 부활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처음부터 부활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성경 말씀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들의 색안경이 되어가지고 이 구절이 부활을 나타내는 구절인 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읽긴 읽었는데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하얀 벽면을 볼 때에 색안경을 끼지 않고 하얀 벽면을 보면 하얀색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붉은색의 안경을 쓰고 보면 이 하얀 벽은 어떻게 보입니까? 붉은색으로 보이지요.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하얀 벽은 하얗게 보이지 않고 파랗게 보입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개인처럼 부활은 없다라는 이 안경을 쓰고 보면 성경 말씀 속에 부활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책을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보라는 정치 안경을 쓰고 성경책을 보면 이 성경 전체가 다 진보를 옹호하는 책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보수 정치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성경 전체가 다 보수 정치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결코 보수나 진보의 정치가 옳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런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삐뚤어진 시간을 가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에 있는 잘못된 안경을 벗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보게 되어지고 그 성경을 잘못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을 볼 때마다 세상의 생각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 이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고 합니까? 마지막 때에 부활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금방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건 이해될 수 있어요.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할 쯤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도 있고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랜 세월 지나 보니까 무덤조차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이 다 사라져버리고 뼈도 다 사라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온전한 영육을 가진 상태로 부활한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육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다면 이해되어지겠는데, 육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어떻게 완벽한 육을 가진 존재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논리도 이와 같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런 질문하기 무엇이냐면 어떤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느냐.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생각해봐라. 지금 금방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건 이해되겠는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실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부활할 쯤에는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도 있고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완전히 다 육신이 다 사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완벽한 영육을 가지고 부활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서 하나님의 능력, 즉 죽은 자들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활시키는 신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즉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는 지금의 육신의 모습과 다르게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부활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걸 사도계인은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활의 모습을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켜서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다 썩어져 없어져도 완벽한 육신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시켜준다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서는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변화시켜서 부활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이들은 몰랐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일부가 몰랐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잘못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요.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사실적으로 보고하는 보고 내용을 듣고는 다 실망하고 좌절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의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없는 강력한 성벽이었고,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거인들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논리적인 사고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이들은 절망하고 슬퍼하며 좌절했죠. 그리고는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해버리는 삐뚤어진 신앙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너무 쉽게 삐뚤어지고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지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가짐으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하고,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세상적인 논리보다, 인간의 사상이나 이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믿게 하옵시고, 또 성경 말씀 전체를 온전히 깨닫고 알게 하옵시며,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인간의 생각 가지고 말씀을 읽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지지 않고 바른 신앙 가짐으로 승리자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